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이 원형,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에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누구에게 기도할 거냐, 기도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의 대상자를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자를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기도의 대상자는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기도의 대상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글에 보면, 마틴 루터는 여러분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광부의 아들입니다. 어느 날 루터가 들판에 있는데 발 앞에 천둥벼락이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 게 발 앞에 천둥벼락이 떨어져서 정말 거기에 너무나 두려워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루터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 안나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구해 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이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성 안나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급하면 뭐 아버지여,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하나님 부를 건데 그러지가 않고 성 안나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이건 바로 로만 가톨릭에서 그 성상, 성인들을 앞에서 기도하는 게 지금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상이나 그 예수님 상 앞에서 기도하고, 마리아 상, 성모 상 앞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인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참 안타깝죠. 그 성경 어디에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그들은 그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안나는 누구냐면 바로 이 강부들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광부들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강부니까 늘 그 기도 들어왔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성안나여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구해 주시면 이제 정말 수도사가 되겠다는 그 서원 기도를 해서 결국 이제 수도사가 되기도 하는데, 이처럼 기도의 대상자가 참 불분명했다는 거죠. 그때까지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고 해요. 뭐 일반인은 이제 성경을 손에 접하기도 힘들고 그런 때였죠. 그러니 기도 대상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참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대상자가 아버지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독생자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에서는 기도할 때 아버지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버지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자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한 거죠. 예수님이 오신 가장 핵심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획득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그 성령을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하면서 양자의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에 의해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주어졌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면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자녀의 권세가 획득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양자의 영인 성령이 임하고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쭉 보면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구절만 인용해 보면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딱 한 번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기도하시는데 단 한 번은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죄인이 되었을 때 그때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라 부르지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왜? 그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죄를 다 뒤집어선 죄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다 이루고 난 뒤에는 어떤 의미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는 다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고는 아버지라고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을 봐요. 그처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권세가 획득되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어떤 대상이냐면은 절대적
의존의 관계라는 거예요. 절대적 의존의 대상. 아빠라고 할 때 그 아기가 생각하는 아빠는 절대적 의존의 대상이에요. 절대적 의존. 아빠 없으면 전 못 삽니다. 아버지 없이는 전 못 삽니다. 이 심정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심정을 갖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해요. 전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전 못 삽니다. 라는 오직 절대적으로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이 자세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쭉 그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 분들이 누군가 이렇게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을 금방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이 우리 집에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좀 고쳐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자 고쳐준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백부장이 아이고 아닙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저도 백부장으로 제 밑에 부하들이 많은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제 말의 명령 하나에 저들이 왔다 갔다 다 하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이야 말씀만 하면 되죠.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너 믿음이 이스라엘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 군인의 특징이기도 하죠. 군인이 명령 한마디에 오고 가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야 진짜 뭐 만군의 여호와이신 분인 그분이신데 어떤 의미로 말씀 한마디면 되죠. 이게 절대적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로 그 믿는 그 시로 그 하인이 병이 낫는 것처럼 여러분 참 이 절대적 의존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그걸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을 하고 있는가.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방인이죠. 이방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대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더 크게 이제 이 여인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입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때 당시 이방인을 개라고 그렇게 취급할 때예요. 자녀의 떡을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상할 건데도 이 여인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존하냐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는 옳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여인을 보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리고 그 시로 그 딸이 나았더라. 그걸 마태복음 15장인데 마가복음 7장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그 딸이 깨끗하게 치유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절대적 의존의 믿음이에요. 뭐 개라고 침묵을 첫째는 하고 두 번째는 개라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을 알고 절대적으로 의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 믿음이 크다고. 주님은 정말 그를 뭐 개라고 부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떠본 거죠. 너 진짜 중심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모든 기적을 여러분이 성경에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쭉 넘겨봤어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내 믿음을 보일 때 역사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도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너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때 제사장이 나병이 낫고 안 낫고를 점검하는 의사 역할을 제사장이다 그걸 분별했는데, 너 몸을 보이라는 것은 낫게 해주겠다는 전제이잖아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전적으로 지금 실제는 안 나았지만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나은 거거든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본 거예요. 믿음을 보고 고쳐 준 거예요. 요한복음의 딱 내용이 그런 겁니다. 포도주가 들었는데 물을 갖다 주라. 포도주를 변화시켜서 갖다 준 게 아니고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했고 그 다음 물을 갖다 주라. 그래서 저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물을 갖다 주었더니 그들이 먹을 때 포도주가 되고, 그렇게 주님 믿음을 본 거죠. 주님이 자리를 들고 38년 된 병자에게 고쳐주는 게 아니라 침상을 들고 가라. 믿음을 보려고 하는 거죠. 믿고 침상을 들고 가는 모습을 하니까 다리가 힘이 붙고 다시 힘이 생기면서 몸이 나은 거예요. 믿음을 보고 항상 고치는 거예요. 너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을 먼저 띄워주는 게 아니라 먼저 그래 내가 믿고 나가는 행위가 항상 먼저예요. 믿고 나가서 씻는 가운데 눈이 떠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먼저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를 들어서 무덤 안에서 숨 막힌데 빨리 열어도 막 이렇게 말 안 하는데,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는 우리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믿고 돌을 먼저 딱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에서는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게 하거든요. 그러나 광야 40년이 끝난 뒤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지 미리 갈라놓고 가라고 하는 것처럼, 초신자일 때는 주님이 먼저 역사를 일으켜주고 응답을 하지만 믿음이 조금 자란 뒤에는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고 약속을 믿고 먼저 믿음의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못 잡았지만 깊은 곳에 던지라. 그래서 믿고 던졌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더니 2배이 가득한, 항상 믿음이 선행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출발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단 믿음을 먼저 절대적 의존하는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믿음을 먼저 보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래 가시고 이래 가시고, 그래서 너 믿음을 먼저 보이라 라는 부분, 이 절대적 의존이죠. 두 번째,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절대적 의존하는 거고,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와의 친밀감, 친밀성에, 아버지와의 나와는 이 친밀성이 가장 핵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친밀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절대 의존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한 그 예수님의 의도는 아버지와의 친밀감이라는 거죠. 기도는 뭐냐?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나누는 시간이요. 친밀감은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 어떻게 할 때 더해지냐? 자주 만날 때 친밀감이 더해지는 것처럼, 고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는 행위는 아버지와의 친밀감을 더해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나와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감을 더해가는 시간이다. 그렇게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바른 관계에서, 관계는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어요. 사무적인 관계도 있고, 업무적으로, 그거는 그런 사무적으로 그만 만나는 거죠. 또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상하 관계 이런 것이 일수지만, 근데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이제 기도란 주님과의 인격과 인격으로서의 친밀한 사귐이 기도라는 거예요. 친밀한 인격 대 인격의 친밀한 사귐. 근데 이 친밀한 사귐이 그럼 되려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밀한 사귐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돼야 친밀성이 더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둘 사이에 이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이 기도하실 때 인격적인 관계의 시간이고 친밀감을 더해 간다 할 때, 친밀감이 더해지려면 그 요소가 뭐냐?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친밀감이 더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이제 쌍방간의 관계인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확정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난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독자 하나를 십자가에 피가 물을 다 쏟을 정도로 내가 너 사랑한다고 이미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정이 다 되었어요. 이게 상반간이 되려면 그럼 누구 사랑만 더하면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더해지면 사랑은 꼽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한쪽 사랑은 100%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숨질 때까지라도 내가 원하는 주님을 더 사랑함이라는 내 사랑의 관계를 더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쏟아붓고, 그러면 친밀감은 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요소는,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신뢰예요. 신뢰.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에 친밀감이 더해지는 데는 첫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그를 전적 신뢰할 때 친밀감은 더 깊어집니다. 신뢰가 쌓여갈 때. 세 번째는 존경입니다. 존경. 그를 내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친밀감은 깊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때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인데, 그 친밀의 요소가 사랑이 들어가야 되고 신뢰가 들어가야 되고 이 존경이 들어가는 그 친밀한 이 사귐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렇게 친밀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자녀의 풍성함은, 이 자녀인 우리들의 풍성함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아버지와의 친밀감의 깊이가 자녀의 풍성함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풍성함은 그가 얼마나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관계가 깊으냐가 이 자녀의 풍성함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큰아들 보고 그렇게 말했거든.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근데 이 큰아들이 친밀감이 아버지하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 마음은 내게다 네 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그 큰아들이 못 느낀 이유는 친밀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풍성함은 아버지와의 이 친밀감의 깊이, 친밀감의 강도가 이 자녀의 풍성함이고, 그럴 때 아버지의 풍성함이 내게 밀려오고 아버지의 풍성함이 내 것이 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이 아버지라고 기도하라는 것을 그 조금만 이름만
삐떡삐떡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친밀감을 진짜 쌓아갈 때 아버지의 풍성함을 내가 누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말을 여러분도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주변에 들은 분이 있을 건데,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잖아요. 아우, 내가 진짜 부모만 잘 만났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건데,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있을 수 있고 본인이 해본 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부모만 잘 만났다면. 때로는 우리 아버지만 일찍 세상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이제 그만큼 참 아쉬워서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만큼 부모의 또 선한 영향력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제는 그런 말은 더 이상 우리의 생애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가장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친아버지가 되니까, 이제는 절대 부모 잘 만났으면, 아버지가 일찍 안 떠났으면, 이런 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는, 우리는 가장 아버지 잘 만난 자고 가장 정말 좋은 아버지, 전능자 아버지, 정말 나를 가장 사랑한 아버지, 창조자 아버지. 내일 새벽에 이제 아버지의 그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오늘은 하여튼 요 부분에서인데, 정말 우리는 이제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어떤 유의 육의 아버지야 한계가 있으니까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근데 영의 아버지인 진짜 참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는 자녀의 어떤 유의 문제도 해결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좋은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누가복음 말하잖아요.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나? 누가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나? 누가 자녀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누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가장 최선 베스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는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앤드루 머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앤드루 머리는 기도의 응답의 절반은 기도의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 달려있다. 정말 기도의 대상자가 오늘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아버지라고 내가 믿으면 얼마나 기도가 잘 그분에 대해서 신뢰와 전적으로 내어 맡김과 또 당당히 기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얼마나 내가 이해하느냐가 기도 응답의 이 관건이라는 것을 알고 참 기도의 대상자가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축복인가, 은혜인가를 알고 그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함으로 축복과 또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이런 귀한 아버지의 우리의 신분이 이와 같이 상승되었음을 알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